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 연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오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오늘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특별히 여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여인이라 말씀하시며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여인이 늘 입술에서 성문의 청들에 의하여 칭찬이 떠나지 않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고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지혜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 가정에 돌아가 남편들에게 칭찬받는 여인, 자녀들에게 칭찬받는 여인,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여인, 또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목회자는 목회자들 속에서 병신들은 병신들 속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도 칭찬을 받는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현숙함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록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과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말지 아니하며 쌀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리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을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 인의 군대와 수리아 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레가 임의 정절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레가민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아요? 430년간 살아요.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준비했다가 그들에게 파송하죠. 그 지도자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중단 족속들이 따라 나오죠. 그 중단 족속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겐 족속이라고 하는 겐 사람들이에요. 이 겐 족속 겐 사람들은 그의 선조, 여기 성경에 몇 번 나오고 있는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선조의 가르침대로 그들은 포도주를 금해요. 포도주를 금하고 장막 짓는 것도 집 짓는 것도 금하고 파종 농사도 금하고 그런 농사한 지 뭐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축업하면서 이게 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정되었던 삶, 예루살렘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성질을 지키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 이런 속담 두 가지가 생각나죠. 못난 자식이 뭐가 된다? 효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잘난 자식은 군대에 징집돼서 전쟁터로 다 끌려갔는데 못난 자식, 눈이 한쪽이 없다든지 손이 한쪽이 없다든지 발을 절고 있다든지 이러한 자식들은 군대에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못 필요하죠. 왜냐하면 총을 못 쏘니까 손이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집에 혼자 남아서 그 가족을 잘
부모님을 봉양하는 효자가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게 되죠. 또 하나의 속담이 뭐냐면 여러분 산을 지키는 나무는 잘생긴 나무가 지킬까요? 못난 나무가 지킬까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왜? 저 나무 베어가봤자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쓸모 있는 나무들은 뭐예요? 다 쓸만하니까 제목으로 사람들이 베어다가 썩버리고 산을 지키는 끝까지 산을 지키는 나무는 좋은 나무 못난 나무 못난 나무가 산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핵심의 주제는 레가빔의 정절의 핵심의 주제는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주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레가빔들 그의 선주 요나답의 가르침 안에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요나답의 가르침에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데서 유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겐족속 사람 요나답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성실하게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고 자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한없는 은혜와 은사와 갖가지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좀 잘 전달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에레미야를 가두고 옥에다 가두고 무릎 웅덩이에 가두고 거의 먹을 것 주지도 않고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면 마치 유다의 사람들은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나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레갑의 아들들 요나답의 후손들 그들은 그 조상들의 가르침 앞에 그렇게 잘 순종하였건만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6절 7절까지 풀었으니까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풀도록 할게요.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뭐냐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8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구한다 순종하여. 아멘.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이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잔치를 베풀 거야. 그래서 포도주를 쫙 진설을 해요. 자, 우리 포도주를 마십시다. 했더니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먹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선주의 말씀들을 따라 순종하려 합니다. 포도주 먹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레갑인들의 모습, 레갑 족속들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우리에게 좀 치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쾌락을 주는 포도주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가나의 혼인잔치에 신랑이 왔을 때는 먹으면 돼요. 신랑이 있을 때는 포도주를 먹고 좋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러나 그렇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2번씩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치중을 합니까?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잔치집에 왔다. 잔치집에 왔는데 금식하는 법이 있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뒤이어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시즌이 온다는 그 시즌이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너희들은 뭐하고 금식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레바님들은 그들의 선조의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오늘날과 같이 순종의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여러 그 사회학자들이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면 그것은요 칼불이 나는 거예요. 간섭 안 해요. 혼자 밥을 먹던 저녁에 뭐 라면을 먹고 자던 김밥을 먹던 신경 안 쓰고 버려버리고 서로와 서로가 밥을 해 먹던 집밥을 안 먹던 나가서 도시락을 먹던 별짓거리를 다 해도 신경 안 써요. 가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연애를 하던 신경 안 써요. 왜? 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을 것이다. 우리 세대는 그랬다고요. 우리 엄마가 그토록 우리 아빠가 믿었던 그 예수 나도 믿고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나도 살아야지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었던 세대이지만 우리 지금 현대의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관심 없어요. 엄마가 믿지 내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믿는 교회지 내가 믿는 교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엄마의 관계 속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짜증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레갑 자손들은 얼마나 그 선조의 가르침 앞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큰 부조를 주고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조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즐기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상시 음료수 아니에요. 음료수, 포도주를 먹어야 먹어요. 마시지 않아요. 집도 안 지어요. 포도원 등 농사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해요. 요나답 이래 약 250년간 그 교훈을 지켜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정절의 모습이다. 이게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이상건 박사 주석에서 그렇게 이상건 박사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떠나면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이 신앙 정절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문에 1답 우리의 모든 질문의 하나의 답은 오직 뭐다? 예수다. 내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회집도 짓지 않았다. 포도원이나 밭주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텐트 생활했다는 거예요. 집 안 짓고 텐트 생활하면서 다 우리 선주 요나답이 말한 것대로 나는 진행하였나이다. 신명기에 보면 제가 은혜되는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은혜가 되고 있는데 어저께도 제가 저 봐봐요. 이틀 만에 창세기 출애굽기 끝나고 어디까지 간지 알아요? 민수기 5장까지 갔어요. 그러면 오늘 민수기가 풀가 27장밖에 안 되잖아요. 27장인데 5장 끝났으면 제가 보니까 오늘 신명기 10장까지는 너무 꼴떡 넘어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봐요. 도전해보세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스피드가 붙어서요. 제가 보니까 50일 통독은 너무 길 것 같고 이제 30일 통독으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구명무 장로님이 목사님 1시간 반 넘으니까 너무 지쳐요. 그러니까 조금만 줄여주세요 해서 그 정도 읽었는데
요즘 구영장을 못 읽으시니까 저 혼자 라라랄라 거의 스피드가 더 빨리 되어 나가는 거예요. 빵빵빵빵 터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는 재미에 빠져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특징이 뭐냐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모세는 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임 명령은 뭐냐면 출애굽도 중요하고, 여름에 그들을 재판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여야 할 일은 뭐냐면 성막 세워드리는 일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모세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했단 말이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봐봐요. 모세가요 그 민족적 위기 가운데서도요 자 모세가 다시 후처 얻어야 안 얻어요? 지금 때가 후처 얻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이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어머머머머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 대장 봐봐. 여러분 말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뭘 다행이야 다행하긴 마누라 얻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그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행하였다 할 때 그 모든 명령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성막지어 세워드리는 일을 다 여호와의 명대로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윤리 도덕적 죄도 물론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실수해요. 여러분 말 실수해야 해요. 그러니까 말 실수. 여기서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뭐가 많으니? 실수가 많으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에 뭘 지켜달라고? 파수꾼을 씌워서 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 침묵의 용서. 필그림 하우스 가니까 말하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그만큼 침묵의 영성은 차원이 낮은 단계가 아니에요. 높은 단계예요. 높은 단계의 영성으로 여러분 가야지. 맨날 징징징징징징징징징 눈 떠서부터 저녁까지 징징거리면 되겠어. 저쪽 아줌마 저거 봐 저거 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또한 지나가고 또한 새로운 시대가 온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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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할렐루야.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갈대아임의 군대 수리아임의 군대. 여러분 봐봐요. 이들이 아람 사람들이에요. 아람 사람들이 자 유다왕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군을 위시해서 그의 휘하에 있던 자 봐봐요. 저를 봐요. 모압, 아람, 암몬 자기 발 안에 통일 평천하를 이루었거든요. 통일천하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모아요. 왜? 한번 생각해봐요. 아람,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 이스라엘하고 잦은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를 잘 알아요? 몰라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야. 이 병사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정치 전략에 있어서 군사적 전략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 이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이
그 연합 세력들을 총동원해서 여호야김의 유다를 치었다라는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1절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유목생활을 하던 네바빈들은 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연합세력의 공격군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니까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동굴로 숨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면 전쟁의 위험에서 그들은 뭐 한 거예요? 보호받은 거예요. 보호받은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유목생활에서 이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피하였다라고 하는 해석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광야에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안전한 속으로 들어가서 살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들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싹 어디로? 바벨론으로 이송을 가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은 텅텅 비어 슬럼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누가 채운 거예요? 다시 이 레바빈들이 가서 채워주는 거예요. 언니 이해 되셨어요? 이와 같은 전란으로 인해서 도시에 피신한 것은 선주에 명한 것에 비추어서 좀 반대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찌 그 이상의 포도주까지 갈 수 있겠느냐? 나는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한 결심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해보자고요. 하나님, 저분이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뭐하면 무릎 꿇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도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입을 벌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의 컨트롤을 받고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왜 저분이 가슴거림이 내 눈에 보였을까요? 말하지 말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저 가슬거림이 그분의 상처요, 그분의 아픔이요, 그분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미워한 마음보다 무슨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왜 저럴까? 왜 아플까? 왜 또 오늘도 아플까? 여러분들이 그 아픔들을 끌어안고 치료받는, 또 여러분들은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또 끌어안고 또 치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1절 말씀들을 통해서 레가민들의 삶을 통한 예레미야의 교훈적 메시지를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이 새벽 재단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 영성 집회로 모이겠사오니 말씀의 사역자로서는 귀한 종과 또는 찬양으로 서는 귀한 종들과 그리고 사역자들로서 사역으로서는 귀한 종들, 은혜 받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찾는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불같은 성령의 전이하는 어노인팅하는 기름 부음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산으로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쓸고 닦으며 하나님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공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그 손의 수고로움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하루에 못 넣으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복들로 배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은혜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귀한 신부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